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여름마다 늘 덥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올해는 뉴스처럼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유념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상태에서도 다운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치면 영적으로 일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신경 쓰시고 덥지만 또 예배당 안에서 또 시원한 또 에어컨 바람을 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원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여기 현재 예배 성도들 중에 취업 준비 때문에 또 특별히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또 성도님도 계시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잘 나가는 기업들, 세상 사람들은 참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하며 비교하고 또 박탈감,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옛날보다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또 성도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세상은 살만해져 가는 것 같고 편리한 시대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살 수치가 전 세계 거의 1, 2등을 앞다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포함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까? 극심한 영적, 육적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조롱당하는 것만 같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고 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 내가 믿음만 없었다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면 될 텐데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것이 바로 낙심이죠. 이런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적 무기력정에 빠져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로마 치하 가운데 극심한 핍박과 또 100여 년 가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말씀이 거의 완성이 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 별거 없다, 낙심을 넘어 배교의 상황까지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셔서 써주신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되는가, 대제사장 대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10장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11장부터는 이제 적용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죽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꿈꿀 만한 정말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구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따라 도리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토백혀 죽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구름같이,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여기서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수많은 이렇게 믿음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 성경은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은 어떤 한순간 열심히 믿어서 믿음을 드러내면 참 좋겠는데, 그때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지금 성경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영어로 레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레이스가 있는데, 이 레이스를 마칠 때까지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마치 월드컵, 축구 끝났지만 축구는 전후반 90분을 뛰어요. 전후반 90분 뛸 때 월드컵 선수들이 다 하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국을 위하여 나에게 남아있는 땀 한 방울도 다 쏟고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하죠. 참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 월드컵처럼 이 단기간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라면 그때 바짝 집중하면 참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인생,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레이스를 말하는데, 이 레이스는 50야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41.19km 마라톤, 인생의 전 레이스를 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성도 중에 종종 이렇게 하프 마라톤, 단거리 마라톤을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10분만 뛰어도 저는 너무 피곤하던데 10km, 20km 마라톤 이렇게 종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선수니까 당연히 41.19km 다 달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선수들도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낙오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막판 끝날 즈음에는 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입고 있는 신발이 뭐냐,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 바람의 저항, 이런 것까지도 다 짐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이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과 같은 인생, 우리가 응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어느 한순간도 맹노는 그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열매 맺고 완주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런 인생의 레이스를 경주하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지금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찾아올 때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도 인내하며 믿음의 레이스를 갔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것을 너희가 지고 뛰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낙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학자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해석적 초점을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참 너무 적절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적 강해 11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12장 13절에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최종적 권면을 말씀을 하는데 교차대구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들 인내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내로서의 부름을 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11절은 고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인데 이 고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11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12, 13절을 보게 되면 인내하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요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12장 1절, 2절 보게 되면 교차대구법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표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1절, 2절 말씀을 저렇게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의 부르심인데 여기 이 알파벳 E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모든 삶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인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예수님께도 수많은 짐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라는 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갔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뎠다, 인내했다라고 말씀을 하듯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시작된 인생에는 영광스러움으로 시작하지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냐면 인내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과 환난을 맞이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멘탈 승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그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목표는, 그 골은, 표대를 향한 그림은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처럼 십자가라는 과정을 지날 땐 언젠가 십자가는 끝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서 그 영광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 나오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때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우리가 중요한 우리 암송 구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여기서 이 증인 마르투스 같은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증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트니스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마타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순교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순교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흔들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요. 대놓고 주님 떠날게요라고 떠나는 이런 게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태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함을 느껴야 되고 고난이죠. 이 고난을 경험하지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런 증인을 주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이해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인내로서 하나님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 여러분, 이 시대에 심각한 한국 교회 설교에 감히 제가 훌륭한 설교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설교에 대한 비평을 좀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네 인생 가운데 형통할 거야. 내 앞날 하나님이 문제들을 다 걷어치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믿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신을 우리가 왜 믿어요? 시간 낭비지. 나를 믿으면 되지. 그런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의 삶의 문제를 고통 없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신학으로 신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앞에 자꾸 고난이 찾아와,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더 길어지면 짧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름대로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실패가 많고 고난이 많은가?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나가는 것만 같고 더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박탈감이 들고 예수 믿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보세요, 이게 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짐으로 지금 하나하나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복돼야 되는데 별거 아니다 싶은 이런 짐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 일을 설렁설렁 하나님 적당히 믿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낙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용기가 꺾인 상태, 낙심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띄워주시겠어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부정적인 단어처럼 우리는 들려요. 한국에서는 징계받았네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할 때 훈련, 디시플린적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측면에서 이 징계가 쓰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 고대 로마적 백그라운드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라는 그 주인공이 그 집정관을 구출시켜 주잖아요. 그 해군 전쟁에서. 그랬을 때 집정관이 아들이 없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 배너를 양자 삼잖아요. 양자 삼아서 부와 권력과 어떤 힘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고향 베들레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유다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보내주죠. 배너라는 영화는 대작 중에 대작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배너를 만든 그 영화 그 감독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성경은 허구야, 성경이 사실일 수 없어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어.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다가 은혜 받아서 만들게 된 영화가 배너예요. 아이러니하죠. 하여간 이 배너를 봐도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그 시대 때는 사생자들이 많았다. 사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엄마 사이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약속을 입을 아들을 이제 당연히 약속을 입을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생자라고 하는 여기 사생자는 그런 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엄마를 통해 태어났던 여러 가지로 법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이기는 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대를 이을 이 유산을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를 이어가야 될 어떤 중요한 자리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갈 상속자는 그냥 똑같이 사생자처럼 훈련시키지 않았답니다. 자기 상속자가 될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훈련시키고 더 많은 고생스러운 난관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자, 모리스가 쓴 우리 글이 좀 좋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삶의 일부이지만 결코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견디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저자는 고난을 우리를 교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징계로 이해할 때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리더든 교회 리더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좋은 일꾼으로 사람을 지금 골라서 준비시켜서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면 고난과 환난과 훈련 같은 그런 어려운 코스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훈련되어야 하기에 강하게 훈련 받는 거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도 많이 느꼈어요. 자, 목회 현장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부분이 다 모든 게 자격지심인 부분이 많아요.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 마음 못 알아주지? 목사님은 어느 누구 목사님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삐져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요. 자,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지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정말 내가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잘 됐으면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좀 야단치고 좀 뭐라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삐졌다는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전에 있는 목사님하고 정말 가까운 어떤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많이 혼났어요. 그때마다 진짜 마음 상할 때는 가까이 가기 싫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고 보면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엔간하면은 목사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해줄 것 같냐? 야, 이 녀석아, 너 잘 되라고, 너 이 부분을 잘 준비되라고 내가 야단치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진심으로 그런 반응을 하면서 다가오는데 나 스스로가 그 어떤 징계나 책망에 대해서 마음이 삐져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서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김철 목사를 비롯한 예수홍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 정말 너에게 네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많은 영광을 경험케 해주고 싶은데 너 지금 상태는 안 되니까 훈련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와서 나에게 지금 노크하시고 책망하시고 뭔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순간은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좀 삐지고 곁길로 설령 갈 것만 같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지만 아버지 뜻 신뢰하고 존경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목양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목사 입장에서도 봐도 정말 여러분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야, 저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 잘 챙겨주는 거 아닐까? 저분은 유력한 분의 어떤 자녀인 목사님이니까 더 잘 봐주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현실엔
유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 누가 봐도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만한 일들도 많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더 눈여겨보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르침이라 듣고 상황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 하물며 목사들도 야, 그래도 저 안목의 목사는 훌륭한 것 같다. 야, 진짜 인물이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정말 지혜가 있다. 중심이 바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야지. 하물며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모든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간다면 분명 오늘 약속처럼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원교회는 영적 탈구를 막아주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 13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데 이 경주는 혼자 완주할 수 없는 경주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면 완주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어그러지지 않게 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액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학적 용어인데 여러분 뼈가 있잖아요. 뼈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이것을 탈골됐다고 하죠. 여기 탈골되다라는 뜻을 어그러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탈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낙심한 지체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상처,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등등의 많은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어쩌면 절뚝거리는 탈골된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든 어그러져 있는 탈골된 성도가 있어 보인다면 그들에게 가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고 서로 부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나의 꿈을 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가 돌아보고 탈골된 부분들을 다시 바르게 맞추어 주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인내가 필요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만 참으세요. 쓰리 브라더스. 자,
좀 고통, 고난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떤 병인 건지 아시죠? 나병의 특징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나병이 전염돼서 우리 지난번에 여수 갔을 때 봤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된 나쁜 균이 들어오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손가락이 썩어 들어간다 칩시다.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지는데 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들이 바람이 하나 있다면 자기들도 좀 고통을 느끼고 싶다고 한답니다. 나병 관련된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가면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나도 좀 고통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병이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고통 좀 없게 해달라고 고난과 시련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막연하게 잘못된 신학화가 되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와 그런 메시지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은 불가피하다 찾아올 때 하나님 바라봐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나갔고 허다한 증인들도 다 십자가 지듯 살았다. 너희들도 주님 믿다 보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 잘못된 거 아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해라. 그리고 잘 통과만 하면 no cross, no crown. 고난 끝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에 맺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을 꿈꾸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예송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